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잘 알고 있을 만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풍랑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가운데 가는 그 모습이죠.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기 앞서 먼저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재촉하면서까지 빨리 배 타라 가서 저쪽 건너편을 먼저 가 있어 라고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되겠죠? 앞에 이야기를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보다 훨씬 더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거죠.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 구독자와 그리고 팔로워 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구독자 그리고 팔로워 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구독자가 많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팔로워가 많은 거지? 그 사람들의 구독자가 그리고 팔로워가 많은 이유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구독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들이 구독하고 또 팔로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어떤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지를 먼저 쭉 봤어요. 근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세어보니까 70개, 한 66개에서 70개 정도 채널을 많이도 구독하고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처음 한번 세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 각자 다른 성격의 그런 채널들은 아니었고요. 몇 가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JTBC, MBC, KBS 같은 YTN 같은 뉴스 채널을 제가 좀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교 관련해서 목사님들의 설교 관련해서 이렇게 또 구독을 하고 있는 것들 얼만큼, 또 찬양 관련해서 BGM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나 아니면 집에서 좀 묵상할 때 그때 흘러나오는 BGM 같은 찬양 그런 채널 일부분, 그리고 정보 관련해서 제가 알면 좋을 만한 유익할 만한 그런 정보 관련해서 채널들, 그리고 축구 관련해서 스포티비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축구 이렇게 전술 해석하는 그런 채널들, 그런 거
또 교회 관련돼서, 또 애플 기기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딱 요 정도라도.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구독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하나같이 제가 필요로 해서 그 사람들을 구독하고 있는 것이지, 그 운영진이 저를 필요로 해서 제가 거기를 구독하고 있는 거는 채널 한 개도 없더라고요. 한때는 제가 무한도전 영상을 계속 봤어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하루 뚝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신 차리고 나 유튜브 이거 무한도전만 보다가는 정말 하루 인생 다 허비하겠다. 그래서 구독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구독 취소를 했는데 그 옆에 것 계속 또 추천을 하더라고요. 관심 없으면 채널 추천 안 하면 다 하니까 그제서야 무한도전 영상이 안 나오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무한도전 영상을 안 보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제 그건 이제 더 이상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어쩌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자신들의 그 굶주림과 그리고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필요로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채널 중 하나로 여겨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 무리들이 팔로우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여기에서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없다, 채울 만한 것이 없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얻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언팔로우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다 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 태우시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 한 해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배너에 노란색으로 예수바보 행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행전을 지난 2년 동안 해왔었던 걸로 기억을 알고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르긴 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 따르는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따라오는 그 팔로워들부터 제자들을 격리시키고 싶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제자들 배 태우시고 그런 무리들로부터 격리를 시키시고 예수님은 혼자 반대편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은 거기서 혼자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혼자 날이 저물도록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은 반대편에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배에 탄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24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그 배는 그 사이에서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곳입니다. 재촉해서 빨리 배에 타라, 가고 있어라, 내가 먼저 가고 있으면 따라갈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이에요, 그곳은. 근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지금 경치 좋은데 밤바다 꽤 괜찮은 데가 아니라 목숨이 오가는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때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에 풍랑에 의해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실까? 적어도 예수님이 모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미리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재촉하면서까지 거기에 뭐가 있는 것 마냥 왜 재촉하면서까지 풍랑 가운데로 제자들을 몰아넣으셨을까? 마스크 벗는 걸 까먹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지금 벗겠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 엄청난 인파에 의해서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우리 이 정도 팔로워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라는 그런 부심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쭐거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주변에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나랑 친하면 나 그 사람 안다고
나 그 사람 안다고 하면서 연락처 있다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 제자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듯이 제자들을 흩으시고 무리들로부터 이격시켰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이제 육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풍랑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배를 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뭐야 예수님 배 타라면서 예수님을 탓하고 있었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우리끼리만 지금 목숨을 오가는 그런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전에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점심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너 뭐 있겠지 하면서 타고 갔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까지도 제자들은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 가라 하신 곳, 내가 간 대학교, 내가 간 직장, 내가 간 학원, 내가 태어난 가정, 거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고 있진 않나요? 풍랑 속에서 이유를 모를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보내신 곳, 해가 떠 있을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었던 정말 놀라운 화려한 그 광경을 목격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신앙이 더욱더 세워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불과 몇 시간 지나자마자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갈수록 그리고 밤이 더욱더 깊어져 갈수록 바람은 더 거세지고 파도는 더 커지고 배는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기 싫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를 타는 것보다 따라오는 그 무리들과 함께 그 영광을 조금 더 누리고 하나님 조금만 더 하다가 갈게요. 조금만 이거 더 하다가 섬길게요. 가라가 하신 곳에 이것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그런 마음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각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누리다가 배 타면 안 되나? 어쨌든 배는 탈 건데 조금만 더, 이거 지금 하던 거 조금만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기 싫더라도 배에 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은 배 위는 풍랑이 있는 곳은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인기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알아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목숨이 위태롭고 재미없고 그리고 위험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꼭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와 풍랑 같은 위협적이고 캄캄한 일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 모두 다 낙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버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뒤이어서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들은 예수님께 버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내 상황과 형편을 기뻐하고 또는 또 슬퍼하기보다는 지금 내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오늘 처음 혹은 지난주에 처음 만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힘든 마음을 다 미처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렇게 몰아가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타게 하셔서 무리들과 격리시키시고 풍랑 가운데로 보내시게 하는 것은 너희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재촉하십니다. 가, 괜찮아, 가. 그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폭풍 가운데 내모신 예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이가 그곳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더 안전한 곳일까? 예수님께서 내몬 곳에 제자들은 밤이 지나도록 파도와 그리고 풍랑과 씨름을 합니다. 열심히 버텨봅니다. 열심히 버텨보지만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나온 제자들은 대부분 직업이 생계 수단이 다 거의 어부였어요. 뱃사람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아는 만큼 자기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닥쳐오고 있는 일 앞에서 지금 배를 비워내고 그냥 붙잡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시간 문제, 이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버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힘은 빠질 대로 다 빠지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한다고 물건도 다 갖다 버리고 죽음의 끝자락까지 가게 됐을 때, 그제서야 저기 멀리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미 제자들의 멘탈은 너덜너덜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기력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정신 상태는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때 감정은 그동안에 갖고 또 누려왔었던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몰려오는 무리들, 관심과 그런 집중,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죽음의 끝자락에서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멀리서 예수님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자유형으로 오신다거나 요트 타고 오신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서 더 대박인 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여기 베드로가 한 말에 베드로의 말을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예수님이 걸어오신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짜잔,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얘기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니 예수님께서 이제 재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 왔어. 무서워하지 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라면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배 위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오셨는데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빨리 지금 이쪽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여기 지금 사정이 말이 아니에요. 빨리 걸어오지 말고 뛰어오세요.
저라면 그렇게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저처럼 부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주님께로 오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딱 그려지세요? 이 상황이? 딱 봐도 풍랑과 파도에서 정말 철썩철썩거리는 곳에서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에서 그나마 안전한 곳은 배 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배 위로 예수님을 끌어당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자기를 초청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그의 말에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바다로 내딛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한가요? 내가 서 있는 곳, 비록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넘실거려서 배가 뒤집힐 것 같지만 내가 서 있는 여기가 안전한가요? 아니면 과학적으로도 정말 비상식적으로도 내딛으면 거긴 바로 빠지는 곳인데 예수님께 가겠습니까? 어디가 더 안전한가요? 예수님이 없는 바다 위, 배 위, 예수님이 계신 바다 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과연 어느 곳이 더 안전한 곳입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 나에게 더 와주십시오. 나의 상황을 더 괜찮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할까요? 아니면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라 하시거든 그곳으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폭풍 속에서 설 수 있는 곳은 상식적으로 배 위일까요? 바다 위일까요? 그것이 물 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면 우리는 물 위에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 있는 배 위라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기댈 곳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설 수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기댈 곳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의지할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곳, 그것이 우리가 설 곳입니다. 폭풍 중에 흔들리는 배 위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을 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오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하는, 위험해 보이더라도 가장 안전한 예수께 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부를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물 위, 바다 위지만 사실상 광야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모래인가 물인가의 차이밖에 되지 않아요. 기대할 곳 없고 그리고 기댈 곳도 하나도 없는 그런 배 위, 그리고 바다 위, 또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바로 밟기 전에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그 이전까지는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을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40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바다로 내모셨습니다. 거기서 의지할 곳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든든한 곳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설 수 있는, 부르심 앞에 서는 그 곳이 가장 흔들림 없는 곳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곳으로 함께 발걸음을 내디디며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서서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우리가 비록 그곳에 서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주님 손 내 속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걸어왔었던 것들로부터 격리시켜 주시고, 이제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주 예수께서 부르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그곳에 있어서 비록 거기는 캄캄하게 설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든든히 서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살기 어려운 이때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자기의 고백의 분량을 따라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발길과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쓰이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영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간들을 갱신시켜 주시옵시고 이제 올 한 해 주님께 잘 마무리하여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앞으로 있을 2022년도 주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냥 안전해 보이는 배 위에 주저앉아서 갑판 위에서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이쪽으로 올라와 달라고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 상식에는 정말 위험해 보이고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그리고 예물과 힘과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것들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예물을 드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온 것임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운데